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감사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음성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을 들어서 추수감사절이 있음을 알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삶이 쉽지는 않지만은 분명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떠올리다 보니까 감사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3년 전에 몸을 다친 이후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정으로도 참 힘든 정말 생활을 해왔지만 쓰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올해 작게나마 또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신 것에 또 감사드리며 처음에는 위태위태했지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허락하신 것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날씨가 조금만 굳어도 통증 때문에 참 견디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괜찮아져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을 지나면서 그렇게 오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들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감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깊은 어두운 가운데서 드리는 그 찬양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 드리는 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넘칠 때 감사하며 삶이 어려울 때도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불평을 하게 되면 그 불평 때문에 삶이 더 어두워지지만은
조그만 것에도 감사하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처음 시작될 때 초기 정착민들은 모든 것이 평안해서 감사한 것이라기보다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현재 있는 것에 감사를 드렸고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됐습니다. 1620년 9월경에 120여 명 정도의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약 2개월간의 항해를 거쳐서 11월경에 매사추세츠주의 폴리머스라는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영국 국교의 그 탄압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떠났지만 대서양을 항해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육지에 도착한 이후에도 추위 때문에 인디언들의 공격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또 먹을 것이 너무나 부족해서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102명 가운데 4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첫 해를 보낸 이후에 이듬해는 인디언들하고 상호 협력을 맺어서 농사법을 전수받습니다.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그의 가을에 옥수수, 보리, 밀 등을 수확을 합니다. 이 첫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또 원주민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북부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지역에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다가 정식으로 공휴일이 된 것은 제16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때입니다. 이때는 한참 남북전쟁으로 사상자가 많이 난 그런 시기입니다. 큰 어려움의 시기였죠. 그때 링컨 대통령이 11월 넷째 목요일을 공휴일로 제정을 하고요. 추수감사절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날을 미국의 국가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추수감사절은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초기 청교도들이 정착 과정에서 겪었던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첫 수확을 그에 대해 감사를 잊지 않고 기념했던 것처럼 남북전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추수감사절을 선포했던 것처럼 신앙은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서 감사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손과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감사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감사했을까? 본문에서 감사한 그 바울의 감사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왜 감사하는지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째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믿음이 있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은 주님의 종들은 양들이 믿음이 자라고 서로 간에 사랑이 자라는 것을 보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목사인 저로서 교인 여러분들이 믿음이 서로 자라고 그리고 서로 간에 사랑이 자라면 그건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목사로서의 보람이고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뿌린 사역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 굳세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을 골로새 교인들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고 했던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이 열매를 맺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쓰임받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일에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했는데 일하지 못하니까 쓰임받지 못하니까 낙심이 되고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어디선가 자신을 고용해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한국의 좋지 않는 직장 문화, 특히 대기업 문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를 하고 나면 온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을 시키고 시간이 지나 일정 나이가 되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쏟아붓고 나면 더 이상 발휘할 능력이 없으면 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니까 한직에다가 발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혹은 일을 주지 않고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치가 보이니까 자발적으로 퇴직하게끔 하는 것이죠. 젊은 나이에 입사해서 열심히 일하다 나이 들어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니까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이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셔서 일한 것에 대해 열매를 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 일을 할 때도 일한 것에 대한 대가, 페이를 받아서 삶을 사는데 도움을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아서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원한 상급을 쌓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저야 목사로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또 기도하면서 쓰임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부르신 사람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의 달란트는 있습니다. 남들보다 잘하는 것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행정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로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그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부유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부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향적인 성격으로 사람들을 잘 사귀고 잘 케어하는 것 때문에 또 전도의 여러 가지 유익한 방향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한 몸만 이 땅에 살다가 가면 인생이 참 허무할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 사용하고 내가 무슨 달란트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찾아야 되고 잘 모르겠다 그래도 하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 친척, 친구들, 이웃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처음 출석하던 교회에서 새신자들을 섬길 때 여러 사람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섬기고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뜻밖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소위 말해서 세상 기준으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다 물거품의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감사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은 골로새 교인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찬양 드릴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임내송이기 때문에 다시 부를 수는 없지만 자꾸 다시 부르고 싶더라고요. 제가 다시 부르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이것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보다 더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이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이렇게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잘 알고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도 잘 압니다. 육신이 약해서 무심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죄를 짓지만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죠. 만약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지금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가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목욕을 할 때 물이 너무 뜨겁고 주위에 그 열기로 인해서 숨이 가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옥도 이런 곳일까? 이보다 몇백 배, 몇천 배 고통스러울 텐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저는 영원한 멸망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을 때 항상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는 그 삶은 삶의 기회가 됩니다. 제가 왜 기회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아주 짧은 삶에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기회의 땅 미국으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이 기회가 되죠.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 사는 것은 위험한 삶입니다.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의만 선택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그 자유의지를 악한 방향으로 쓰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영영토록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좋은 방향으로 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감사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환난 가운데 통과하면
참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그러나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어려워도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마땅히 주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는 자는 마땅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말들은 모두 명령형입니다.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했으니까 이 말은 좋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을 때도 감사라는 것이죠. 감사는 습관입니다. 감사는 의지입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감사하라. 힘들어도 감사하라. 불평이 입에 있으면 계속 불평하게 되고 감사의 고백을 자꾸 돌리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일본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고 6.25 전후에는 공산군에게 고통을 당하다가 순교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분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아들로 맞아들여서 사랑의 원자탄이란 말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본인의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의 고생보다는 걱정하고 있을 가족을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님, 불효자 양원을 위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옵소서. 한 덩어리의 주먹밥, 한 잔의 소금국, 그 진미는 그야말로 천사의 떡 맛입니다. 아버님은 엄동설한 추위를 염려하시나 들의 백합화를 곱게 키우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일하는 일꾼에게 밥을 안이 먹이시겠습니까? 소자는 본래 양이 적은 사람이오니 이 밥도 만족하옵고 본래 키가 적은 사람이오니 이 적은 이불이 내 발등을 덮어싸우니 이만하면 만족합니다.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이오니 광명한 낮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두운 밤을 겪지 않을 수 없고 고난은 참으로 복입니다. 꿀같이 달게 받으사이다. 참고 견디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불평할 것이고
자족하는 자는 한 줌의 밥과 한 잔의 물에도 자족의 기쁨이 있으니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범사에 기뻐하며 항상 즐거워하사이다. 근심은 만병의 근원이며 즐거움은 백병의 양약이외다. 구름이 올라가면 비를 이루고 이슬이 맺히면 서리가 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이루고 근심에 맺히면 병이 되나니 인생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분이 가족 할아버지에게 쓴 편지 중의 일부분입니다. 옥중에 힘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도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편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볍나 생각이 들 정도죠. 제가 지금 편지를 읽어드렸지만 똑같은 처지를 당하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도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의 선배를 보면서 믿음의 도전을 받아야 되니까 이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저는 아내를 위해 아내가 퇴근하고 집에 올 때쯤에 저녁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 번 감자, 토마토, 당근, 계란, 치즈, 아보카도, 피망, 시금치 이런 것들을 요리를 해서 접시 하나 큰 접시에다가 차려줬습니다. 서양식이죠. 영양 만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매우 좋아하고 맛있게 먹습니다. 이렇게 아내에게 몇 번 해주다 보니까 하루는 저도 한번 먹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동그랗게 얇게 썰고 토마토도 당근도 그렇게 썰어서 팬에다 이렇게 볶았습니다. 익을 즈음에 치즈를 위에 얹었습니다. 그렇게 다 볶은 것을 접시에다 담고 계란 후라이하고 피망도 볶아서 같은 접시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보카도 잘라서 놓고 시금치도 그렇게 했습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죠.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많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접시 하나에 큰 접시에 다양한 색깔 그런 먹거리가 고급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한눈에 정말 그럴듯하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누군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먼저 드실래요? 저는 쑥스러워서 이런 고백을 잘 못하지만 마음 가운데 이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한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간증의 내용은 어렸을 때부터 폐가 망가져서 쉑쉑하면서 숨 쉬는 것도 편하지 않는 한 목회자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퀴벌레와 귀뚜라미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둘 다 벌레지만 사람들은 바퀴벌레는 싫어하고 귀뚜라미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귀뚜라미는 노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모님은 신앙의 근거에서
바퀴벌레와 귀뚜라미의 차이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맛있게 음식을 먹다가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음식이 탁 막혔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을. 음식이 탁 막히고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로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사모님은 폐가 손상돼서 그 말하는 순간도 그냥 색색하면서 말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참 잘합니다. 하나님은 이분의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영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일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눈을 감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뭘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고 세상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무탈하게 지금까지 살아 있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삶에 소망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 땅에서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희망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있는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비록 힘든 가운데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